본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다를 확대 적용해서 형통함 중에 멸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 멸망하기보다는 형통함 중에 멸망합니다. 고난이 오면 경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형통함이 오면 나태하고 간절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 모여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든 가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재산이든 다 원하는 대로 되면 목사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 동의하는 것이 기고만장, 교만, 타락, 범죄, 한다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이 인생 다 뜻대로 되면 교만하고 범죄해요. 그럼 반대로 인생 뜻대로 안 되고 목회 안 되고 자녀 속썩이고 그러면 다 겸손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열등감, 우울감에 빠지죠. 강조점은 어제까지 강조한 대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느냐, 말씀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형통함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함 중에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평안한 거고, 형통함 중에 말씀 없으면 결국 본성대로 살다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원수대적 다 물러가고 자기가 왕이 되자 유부녀인 줄 알면서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죄를 형통한 날이 오자 대범하게 죄를 지어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을 겁니다. 곧 그 위치 지위에 올라가 봐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도 짓습니다. 구약시대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명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신하들도 죄가 된다고 말립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해도 다윗은 결국 강행합니다. 역시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죄를 왕이 되자 짓습니다. 형통함 중에 범죄하는 거죠. 그렇게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인구조사는 아예 못하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를 통해서 충분히 인구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각각 반세겔 합쳐서 한 세겔을 내죠. 지금도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겔인데 half shekel 반세겔이 있습니다. 곧 성전세 거치는 거 보면 20세 이상 남자 수가 얼마인지 매년 분명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 명령 자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자 형통한 날이 오자 범죄합니다. 그걸 역대하를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로 사탄이 역사해서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형통으로 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귀가 충동을 해도 다윗은 그 유혹을 이겼을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다스린 것이 그걸 말해요. 곧 고난 중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본문 자체가 그걸 말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 서플리케이션 탄원시로 죽겠다 못 살겠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이 오자 원수대적 다 물러가고 사탄의 충동에 도리어 적극 반응하는 다윗이 됩니다. 신하들도 말리는 인구조사를 강행해요. 형통할 때에 범죄하는 거죠. 그저께 사탄이 아랍어로 샤이탄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비슷합니다. 모음 없이 자음만 쓰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어도 많이 비슷합니다. 샬롬, 살람 자음만 쓰면 똑같고 솔로몬, 살만, 빈살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인데 아랍어로 솔로몬입니다. 그 외에도 단어들 많이 비슷해요.
이슬람에서 샤이탄, 그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소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정령, 지니, 스피릿이에요. 디즈니에서 만화로 만든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원래 이슬람에서는 소원을 들어주고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샤이탄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비는 소원이 욕심에 근거할 때가 많고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죄된 인간의 본성은 결국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산다고 해보세요. 쥔이라는 샤이탄, 사탄을 만나 소원을 빕니다. 아버지 살아있지만 돌아가셨다 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소서. 주인이 사탄이 들어줍니다. 당자에게 큰 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창기와 더불어 방탕하게 살아가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다가오는 주인이를 샤이탄, 사탄이라 부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가 원래 이슬람의 신학이에요. 설교 시작이 목사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로 목회든 자녀든 건강이든 자신이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예,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기고만장 교만 타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교집합 중 하나가 다 돈이 모자라다. 가정도 돈이 모자라들 걱정하고 교회도 또 살림이 모자라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에 큰 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복권, 라터리 당첨이죠. 예를 들어 목사인 내가 복권을 샀는데 수억 달러가 당첨됐다. 그럼 목사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해보면 다 타락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목사가 나태교만 타락하든지 아니면 자식이 호랑방탕해지든지 가정 붕괴합니다. 목사 본인 자신은 경계하고 자신을 지킨다 해도 자식은 안 그럴 수 있다. 예,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쥐니를 만나면 결국 타락한다가 이슬람의 신학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이슬람 한 학기 공부해서 압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전래 동화로 파우스트라는 독일인이 독일판 사탄에 해당하는 멤피스토텔레스라는 이 사탄을 만납니다. 이 멤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죠. 나이든 파우스트 젊어지고 사랑했던 여자와 사랑도 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문제는 파우스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았다 이에요. 죽은 뒤에 지옥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슬람의 쥐니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독일 작가 괴테는 이 파우스트 지옥 안 가는 곳으로 이제 희곡으로 만들지만 원래 독일 전래 동화는 파우스트는 영혼을 팔고 지옥에 갑니다. 강조점은 사람이 소원을 만날 때, 소원을 이루어질 때 오늘 강조하는 형통함으로 하면 형통할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게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냐 형통함이냐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형통할 때 멸망할 수 있다를 솔로몬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출생의 순서상 왕이 될 수 없는 순서입니다. 10번째 아들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장남, 차남, 삼남, 사남도 아닙니다. 그리고도 엄마가 밧세바이에요. 다윗이 가늠하고요. 그 남편 죽이고 부인으로 삼은 여자이죠. 아주 떳떳하다.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이제 엄마입니다. 삼남 압살롬이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사남 아도니아가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 반란으로 하면 압살롬이 반란에서 성공했으면 솔로몬은 죽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했는데 나머지 왕자들 살려줄 리가 없죠. 그 솔로몬은 어렵게 왕이 됩니다. 고난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도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로 번역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명예, 장수 다 얻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이가 들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 이방 부인들의 신전을 all of them 다 지어줬다고 말해요. some of them이 아니라 모든 이방 부인의 우상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해요. 형통한 날이 오자 타락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다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전도서가 그 근거가 되고 또 아가서와 시편에 아가서도 있고 시편에 솔로몬의 시도 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 하기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회개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게 추정을 안 합니다. 제가 유대교 랍백에 10주 동안 이제 수업료 내고 유대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은 뭘 가르치나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또 신청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유대교 냉정하다 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솔로몬 회개했다고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유대교는 냉정하게 해석합니다. 열왕기서 그대로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로 해석을 해요. 솔로몬으로 또 박사학위 받은 한인 유학생 목사님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시편에 솔로몬의 시가 있고 솔로몬의 성경이 아가서 전도서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전의 기록이라고 하면 그때 신앙 고백을 성경으로 받을 뿐이다. 유대교의 해석을 따르자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냉정하다는 거고 저는 개신교의 해석을 따릅니다. 강조점은 솔로몬이 형통한 날에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안 되었으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 안에 세울 상상도 못했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시켜주자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상의 신전을 세운 자가 되었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고난 중에도 사람은 멸망하고 형통함 중에도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잘 붙잡으면 고난 중에도 고난 이기고 믿음 지키고 형통함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고난이든 형통함이든 언제든지 늘 말씀 붙잡고 자신 영혼 지키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실천이 그거라고 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 고백하는 것이 새벽기도의 실천인 거죠.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이든 형통할 때든 하나님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도 의지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함 속에 오는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고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되오니 죄된 본성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만남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